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나만 부르짖고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그래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기에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주님의 손에 붙드심이 필요한 백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가 헤매일 그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길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삶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심으로써 주님과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금요 성전 집회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암송 한번 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을 우리가 암송할 텐데요, 먼저 한번 읽고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보고 있는데도 떨리네요. 갑자기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암송할 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지만 9장에 대한 마가복음 9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한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희고 빛나게 변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 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지요. 그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표현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희고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이 세상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왕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3절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희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우신 왕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영광을 늘 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살아갈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 나라의 주인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전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고 예수님을 더욱 전하고 예수님께 더욱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맛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나라인지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께서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는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맛보고 그분을 맛본 사람만이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언제 최근에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6층에 보시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기도실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실을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먼지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실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달마다 이 기도실에 이 기도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구도 붙이고요, 이 좋은 글귀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셔서 기도실에 많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 보면요, 이 기도실에 매일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9시에 이제 교회 문이 9시에 이제 열리는데 이 9시에 문 앞에서 늘 기다리면서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문 열어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매일마다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기도가 짐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그 고백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손을 잡고 이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시면서 편하게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산 아래 다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들이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이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산 아래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신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한 아이가 그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산 아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에 대한 이야기,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산에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안락함과 평안과 편안을 버리시고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전히 산 아래에는 귀신들이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영원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눈앞의 기적과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눈에는요, 그분이 그 산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한 아이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락함을 뒷전으로 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삶에 있었습니다. 삶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제 눈에 아름답고 멋져 보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유독 더 아름답게 보이는 한 여자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신혼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보기에는 다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발산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뒤로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성육신이 재현된 것 같은 그런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들을 때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진짜 좋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스럽고 정말 예수님이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저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께 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설교와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잊혀져 버린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고 싶어서 많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불륜이라는 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설레임을 느끼게 해줄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마음을 보면요 이들은 진정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에게 늘 가슴의 떨림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늘 설레임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설레임은 영원한 설레임이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메마르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에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앞으로 다 지금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답인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토록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이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이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이 막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이 오시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마 이 서기관들과 이 변론하는 일이 여러모로 잘 안 풀려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참 반갑고 기뻐서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산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이 세상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 광채가 난 상태로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몇 마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광채가 있는 상태로 내려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모된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 우리가 이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를 한 다음에 이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빛나는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거 느껴지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딱 이렇게 보면요 뭔가 피부가 매끈매끈해진 것 같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막 그 광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날은 막 이게 광채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나 되게 잘생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뭐가? 여러분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씻거나 샤워를 한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 잠깐 뽀얗게 보이는 것처럼, 물론 이제 한계가 있는 예입니다. 한계가 있는 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영광이 잠시나마 땅 아래에서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막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 질문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꽉 붙들고 있어서 우리 아들이 자주 거꾸러지고요, 거품을 흘리고요, 자주 이를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잠을 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래서 오늘 그날도 부모님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제 왼쪽 뺨이 이렇게 막 욱신욱신거리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딱 뜨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제 뺨을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후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시거든요. 막 이렇게 평소에 저를 막 패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이게 뺨을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거실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서러워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달래주시는데, 제가 물어봤죠. 아버지 저 왜 때리셨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저학년이니까 아빠 나 왜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때린 이유는 네가 이를 갈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갑자기 이를 갈았다고 왜 이렇게 뺨을 때리시냐니까 아버지가 주변에 좀 수소문을 하셨대요. 제가 어느 날부터 이를 막 가니까, 야 내 아들이 이를 갈던데 이 가는 거 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버지 지인들이 그거 막 그냥 뺨을 막 세리 보면 막 다 무조건 고쳐진다,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는 분 계십니까? 처음 들으시죠? 끝나고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만 믿으시고 막 제 안에 막 이렇게 뺨을 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진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자주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이를 갑니다 하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막 갑자기 서러워지네요.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여러분 참고로 이제 저도 지금 계속 이를 갑니다. 아내가 이걸 이제 이 간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마다 귀신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시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라보시고 진단한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제자들만은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치우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진단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있고 투자해놓은 주식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집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완전히 다르게 진단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그 진단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세대가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참아주시면서 다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주 이용하고 무시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나아가 자신의 구원을 내맡기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와 미래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쉽게 내맡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조금 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요,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알고, 다시 한번 따라하면,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동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내맡기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예수님이 잠시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내맡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자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를 내맡겨 버린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잠시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쉽게 신뢰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월요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에 쉽게 흔들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없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당연지사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요, 다른 것들에 자꾸 제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 안에는요, 은사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란 좋은 것들은 하나도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직면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모조리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없는지를 직면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신대원을 졸업한 동기 중에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그런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그 동기하고
이제 밤을 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던 그런 참 믿음 좋은, 제가 보기에 참 믿음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한날은 그 친구가 갑자기 이 SNS라고 하죠.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썼나 하고 읽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 친한 동기가 쓴 글입니다. 언제부터 기도의 자리는 기도 당함의 자리가 되었고, 애통함으로 외치던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은 고요함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화된 소리가 되었으며,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음악은 언제 일어설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고, 간절함이 인도하던 맨 앞자리는 오늘도 자리를 지켰음을 보여주는 외식이 되었다. 그렇게 비참함이 탄식으로 폭로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다시 기도 당함의 자리로 끌려간다. 어쩌면 기도의 자리는 처음부터 기도 당함의 자리였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사실은 중원 부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엉덩이 싸움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공간을 채운 소리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이 주시는 긍휼을 의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러한 비참한 사실 앞에서 힘들고 하고 괴로워했던 게 아니었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 말고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그 눈으로 이 시간 우리의 안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대로 우리 안을 꿰뚫어 본다면요, 우리 안에 악이란 악은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정말 쉽게 우리의 구원과 안전을 내맡기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저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용기 있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제가 한 명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믿음 없음으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이 사람을 한 명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 계속 아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날 또 그때도 이제 샤워를 하고 막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잘생겨 보여가지고 막 이제 역시 막,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남성들은 이 목욕탕 안에서 뭐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해보거든요.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5대5도 해봤다가 가르마도 막 바꿨다 가는데, 그날도 막 제 모습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아내한테 나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이 정도면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여보,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얘기를 들을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한 3초 그 질문을 듣고 정적을 하더라고요. 침묵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마 제 아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졸리실까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냉혹한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셨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어서 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서성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어서 늘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우리를 다시금 자신 앞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한번 자신 앞으로 나아오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를 위한 오래 참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폭로도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신 그분의 폭로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는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래 참음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인생들을 자신 앞으로, 그 앞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음 안에서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스럽지 않은 죄 많고 믿음 없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셔서 이후에 사랑스럽게 변화시켜 나가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그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21절 22절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이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후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이란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선생님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여러분,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요, 창시자, 설립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단 하나의 믿음이 없는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질문하셔서 그 안에 사랑이 샘솟게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이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하시고 불러일으키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자신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요, 먼저 은혜로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지만 나에게 나온 너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이다. 너는 믿는 자이다. 너는 믿는 자인데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은혜가 임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 우리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특이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과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분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들만 혹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것들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둘 다 함께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것들만 보이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쓰레기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여러분, 반대로요,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다 우리 거 되지 않는가? 나는 이거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은 사람은 이 두 개의 시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개의 시선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시선이 함께 공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비참함과 주님의 위대함을 함께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창조하시기 위해, 불러일으키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 안에 없는 것이지만 부재가 있습니다. 부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함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모든 것,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보고 싶고자 하는, 보고파하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까?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시느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가 없다고 말하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죄뿐이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주님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에, 그 통곡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아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주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 안에 없었던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믿음과 사랑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분에게 모든 건 내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 없음 뿐이지만, 죄뿐이지만 주님,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인을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긴 호흡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죄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용기를 가지고 발견하게 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일지를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진단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례요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아버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시선으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는 믿음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없었습니다. 내 안에 없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없는 회개에 대한 힘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평생토록 주님 옆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안에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부족함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이전에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당회와 직분자들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눈을,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9월 달에 진행되는 러브처치와 러브하우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W800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동일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네 번째로 기도하실 때 모든 사랑반 모임에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동일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과 아버지 당회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들이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을 아버지 충만히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9월달에 진행되는 러브처치와 러브하우스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진행하는 모든 러브처치와 러브하우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아버지 섬기는 자들, 아버지 봉사자들의 건강과 은혜의 믿음을 지켜주심으로써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W800 운동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 지체들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그들이 동일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온전한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가 이 W800 운동을 성령 하나님 움직이시는 운동으로 아버지 온전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모든 사랑반 모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반 모임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인도하는 아버지 사랑방 연인들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랑방원들이 사랑방에 나오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일교회에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교회를 회복시킬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W800 운동, 우리의 힘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운동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힘으로, 성령님의 선한 손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성령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동일교회 내에 있는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죄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밖에 없습니다. 물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소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죄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든 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의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동일교회 내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동일의 모든 환우들이 병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건강의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동해의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세 번째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늘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부르짖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일교회 내에 여름을 걷고 있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과 하루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병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건강의 어려움만 보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이 병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생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 줄을 우리가 아버지 가늠하기도 힘들오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건강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아버지 많은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이들을 위한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성도들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그 붙드심 아래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아버지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서 그 시간을 아버지 우리 모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이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생명을 이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난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안에 이들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이들을 위해 준비된 풍성한 무용함과 풍성한 상급을 이들이 바라봄으로써 이 가난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온전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